여러분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 이렇게 제가 늘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익숙한데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면은 익숙해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서론이 사실은 길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해가, 오늘 그걸 하려고 그래요. 왜 처음에 않고, 처음에는 내가 한 번, 두 번째잖아요. 처음에는 왜 안 넣냐 하면은 얼마나 나오는지, 사람 한 두세 주 되면은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궁금해서도. 근데 아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찍 해야 되겠다. 왜 창세기가 중요하냐면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더 그 중에서도 더 꼭 중요한 게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이고 참 중요하죠. 그게 성경이에요. 사실 구약.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그래서 교회가 옛날부터 교회 정통이 뭐냐면 개혁교회에 주일날 낮에는 항상 사복음서만 설교했어요. 예수님의 복음, 다른 것도 다 복음이지만은. 근데 창세기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작정한 게 뭐냐면은 창조 원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대로는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이대로 살 수 없어서 좀 더 이쁘게 살려고 구루무도 바르고 좀 더 멋있게 살라고 미정원에도 가고 또 돈도 벌고 기회 있으면 또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대로 사실래요? 아니죠. 이대로 사시려면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좀 더 새로운 창조, 내 인생을 더 행복하고 더 보람있고 복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두신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 내세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고서는, 요한계시록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내세에 관한 말씀보다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 해봅시다. 내세는 지금이 계속되는 것이다. 네,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금, 정확히 말하면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가짐이 계속되는 게 내세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의 원리, 더 좋은 인생을 빨리 창조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많잖아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어려운 이웃도 사랑하고 또 내가 돌봐야 될 사람도 돌보고 이걸 해나가야 돼. 이 미완성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모든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창조의 원리라는 건 어려운 게 없어. 어려우면 구원받을 수 없고 축복받기 어렵잖아요. 성경은요, 아주 쉬워요. 사람들은 어렵게 하면 수준이 높은 줄 알아. 그 가짜요. 제가 시를 한 거의 30년 써오거든요. 그런데 시를 어렵게 쓰는 사람일수록 시모하니 어쩌고는데 그거 다 가짜요. 모든 사람이 읽어서 정말 모든 사람이 감동을 주고 이해하는
구원도 마찬가지요. 구약에 보면은 내가 이제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없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하고 잘 들으세요. 성막이 나와요.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막과 거기서 드리는 제사예요. 성막을 주셨어. 주신 이유가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 다. 너희들이 무슨 내가 준 말대로 살기는 못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살 때 또 실망하고 버릴 수 없잖아. 다시 회복시켜서 또 노력하라고 성막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제사, 성막에서 제사 제도를 준 거예요. 왜?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를 가르치는 게 성막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성막은요, 문턱이 없어. 문턱이. 여러분 아파트에도 노인들이나 뭐 밀차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불편한 분들을 있는 데는 턱이 없어. 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은 턱을 없앱니다. 왜? 걸리는 게 없어야지. 성막도요, 특징이 그거예요. 문턱이 없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닫는 게 없어요. 휘장이에요. 젖히면 돼. 그리고 문이 적은 게 아니라 넓어요. 그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창조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음은요, 아주 쉽습니다. 어려우면은 수준이 높은 줄로 착각을 해서 미국에 가면은 침례교회하고 감리교회가 무지개 세력이 큽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늘 쫄아들어요. 청교도 신앙 어쩌고 하지만은 그 장로교는 얼마 없어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 총회에 가면은 보고가 뭔지 아세요? 작년보다 올해는 교회 줄어든 수가 적어서 참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요. 끄는 거예요, 계속. 왜? 수준을 높여놨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우리 교단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우리 교단도 이제 한없이 줄어요. 목사가요, 세상 지식 가지고 똑똑한 거, 신학 지식 가지고 똑똑하면은 아무짝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쉽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 자꾸. 어려우면 수준이 높은 건 줄 알아.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참 쉽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역사 혹은 여러 가지 문학 형식을 가진 편지, 전기 그런 기록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와서 공부할 때 놀란 게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는 열심히 시키고 성경이 이게 어느 시대에 뭐 어디서 썼다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르치는데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가르치는 교수들이 없더라고요. 성경은요, 그냥 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표현 방식을 가지고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가 없어. 그래서 상징적으로 한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신앙책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 신앙, 영적인 책은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과학은 발달하지만 인간의 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이라도 주신 말씀이라도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인간의 영이 달라집니까? 아니, 안 달라져요. 다만 우리가 과학적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식만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거나 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니 핸드폰이니 문명의 이기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는요 아주 기본이 뭐냐면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원리, 아주 단순한 원리를 이렇게 저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자석도 만들고 서로 땡기고 밀고 하면서 이 기본, 아주 기본이에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창세기도 쉬운데 왜 쉬우냐?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고서요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 맨날 잊어먹는 걸 뭘. 잊어먹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오늘부터 새롭게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책. 이걸 꼭 사람의 지식으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잖아요. 나도 성령 때문에 참 내 팔자도 이상해. 목사가 맨날 성경만 가지고 사는 게 목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운명이 정해졌었던 모양이야. 우리 할머니가 한글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찬송가는 다 애써 아주. 옛날에 합동 찬송가 있잖아요. 바뀌기 전에. 그래서 찬송가가 바뀌었을 때 제일 아쉬운 게 우리 할머니예요. 근데 한글을 모르니까 구역 예배 때 성경을 몇 장 읽었냐고 구역장이 조사를 하는데 이게 체면이 있지. 그래도 집사인데. 그러니까 불러요, 나를. 그래야 할머니 왜? 또 할머니 나만 보면 신분을 시키거든. 토끼불 트도라 뭐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피하는 여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책을 펴놓고 부를 때는 아니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듣게. 몇 장이라도. 그래서 난 한 장에 10원씩. 그때 10원 컸어요. 그래서 한 장 읽는데 10원 이제 협상을 해요. 그걸. 읽어요, 열심히. 될 수 있으면 난 많이 읽으려고. 할머니는 돈 생각해서 조금 읽으라고. 또 많이 읽으면 지금부터는 깎아주는 거다니 흥정을 해가며 읽어요. 그러니까 어렸어도 성경 가지고 내가 사탕 사 먹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뭐라 했냐면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성령께서 이 저자의 저자.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알 수 없어. 공부해서 성경 모릅니다. 그거 절대로 공부만 해서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아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야 성령께서도 가르쳐 주지. 글자도 모르는데 가르쳐 주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풀 수가 있어.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고 경고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 교회는요, 내가 놀란 게 낭월교회 31살 때 부임했던 그 해 세례문답 하려고 장로님도 오시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세례문답 하는데 질문하시라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딱 두 마디로 돼 있대.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된대.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기독교가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사람의 교훈이야.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야.
근데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도 물론 있지만은 그건 성경은 뭐래요?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책. 어? 정말 하나님을,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야. 하나님의 교훈. 그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착한 사람 되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도덕군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착한 사람도 되고 도덕군자도 되고 윤리적인 사람 돼야 하지만은 중요한 성경은 새로운 창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 죽었던 사람은 새롭게 살리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사람은 죽었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창조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아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 영적으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요. 착한 사람 면 우리가 착해질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는 나는요 한 달에 한 5번은 선서할 거예요. 우리 식구 앞에서. 이제부터는 말을 잘 듣고 살림을 깨끗이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지켜지가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킵니까? 못 지켜.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성경에는요 인간적인 글로 쓰여졌지만은 성경이 뭐냐면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내 후배 목사가 나한테 왔어요. 선배님, 아휴, 이 설교만 안 하면 목사 해먹을 만한데 설교 때문에 죽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공부는 많이 했는데 목사님들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인터넷 뒤지고 매일 성경 갖다가 교재 갖다가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듯이 설교하고 그런 교회들이 대전만 해도요, 우리 노회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근데 보면은 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구나. 목사님이요, 좀 노는 것 같아 내버려 두세요. 머릿속에는 항상 팍팍한 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이것만 해결되면은요 다른 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 어쨌든 성경은 이게 지난주에 했잖아요. 나사로의 얼굴에서 수건을 벗겼다고.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수건을 덮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요. 이 수건을 벗겨야 우리가 율법, 구약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은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해석해야만 바른 신앙을 갖게 돼요. 율법을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거로 해석하면요 공자는 믿는 게 훨씬 나아요. 성경은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고 은유도 있고 이게 아무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의 암호예요. 그래서 암호는 누가? 서로 아는 사람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나하고 여러분하고 암호를 정해요. 호떡, 그러면 우리가 저 빵집에 가자. 그래서 만나서 아이고 중앙통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호떡 빵 먹으러 가자 소리구나. 우리만 알아 그걸. 그게 암호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들의 암호예요. 암호.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거기서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해석을 잘못하니까 예수가 없어지는 거고, 이 해석을 잘못하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속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소경이라 그랬어. 소경이라. 너희가 본다고 말하나 진짜 소경이라면 차라리 괜찮은데 너희가 진짜 눈이 어두운 소경이라 불쌍하다. 성경은 정말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내가 오늘 너무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를 들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있으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 구해요. 이제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하게. 그러면은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오. 그걸 체험하고 나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몸으로 깨달아져. 몸으로. 그래서 성경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교회에서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뭐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요 제일 싫어한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서 구역 예배 가면 시골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고구마 쪄내잖아요. 줄 게 없으니까.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러면 말이죠. 우리 할머니는 이제 기도 연습한다고 시켜요. 또 다른 할머니들이.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오쟁이네도 못 주시고 못 주시고, 아버지 피로내도 못 주시고 못 주시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떠보니까 그냥 감고 있거든. 하다가 이제 달라올 게 없어서 그래서 덜 했나 하고, 또 이제 뭐 송아지도 잘 낳게 해주시고 뭐 돼지도 잘 크게 해주시고, 그 눈 떠보니까 또 그냥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한다 소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 배웠어. 그때 그렇게 한 20분 하고서 어여 먹어 다 끝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소문 나가지고 내가 쪽팔렸잖아. 기도는 구하는 그러는 게 아니야. 기도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울 때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겠다고 7 집사를 세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구해봐. 하나님은 어떻게 해? 정신 차릴 수가 없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세상이 망해요. 망해. 맹순이가 그랬다잖아. 부부싸움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뭐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그런다더니 뭐 별하고 다른 거 사하고 말이지. 내가 원하는 거 이것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맹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맹순아, 너 그때 그 말 진짜 믿었냐? 그 말대로 했으면 지구가 망했어. 지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줘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래서 기도는 꼭 말씀 붙잡고 하세요. 아픈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내 질고를 지고 가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건강을 위해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말씀대로 여러분 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기도는 그 믿음이라는 뭐예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야. 로마서 10장을 읽어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 들음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밤 갈 때는 비가 그칠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는 시작부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이제 다음부터는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쉬우려고 그래요. 창세기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마지막 때도 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오신, 주님이 오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비유를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해당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와요. 그때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이게. 그게 이 말씀의 신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영광교회 가서 처음에 목회 가서 그 영광교회도요, 둘로 나눠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싸웠어요. 내가 갈 때. 그래서 내가 45살인데 그때,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교회는 한 200명에서 250명 모이는데, 한날은 말이죠,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똑똑하다는 집사님이, 목사님, 영적 그러는데 영적이라는 게 뭐요? 덩돌아대. 그래서 그랬죠. 나도 이제 생긴 건 이렇게 곱게 생겼어도 사람이 좀 거칠거든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연대까지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했어? 내 설교 들었어? 진즉 물어보지. 영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시간 있으면 나도 여기서 잘난 척 좀 하고 가고 싶구만. 시간이 없어. 빨리 하겠어요. 지난번에도 너무 늦게 끝났다고 혼났어요. 그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영적 그 말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게 구원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짐받고, 시련 가운데 구덩이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건짐을 받고, 그게 구원이요. 구원. 그것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길은 뭐냐? 제가 자랄 때는요, 여기 저 계룡산이니 뭐 아주 난리였었어요. 그때 뭐, 응? 하여튼 뭐 이름도 다, 하여튼 별 부흥사들이 있어가지고 말세로는 하고 뭐 그랬는데, 그 부흥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대. 예수님을 만났대.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길을 내가 오늘 가르쳐 줄게요.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배워도요, 오늘 여기 온 보람 있어요. 후회 안 돼. 큰 뭐 꿈을 꾸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보면 뭐 꿈도 꾸고 뭐 환상을 받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세요. 아, 주님이 했구나.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구나. 그걸 내가 경험해요. 몸서리 쳐지게 하죠. 전율의 온몸이. 아, 그랬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그리하면 뭐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 말씀 믿고 순종하는 길, 그게 가장 확실하게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니 이 한마디를 설명한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첫째 날 말씀이 들려오니 뭐가 생겼다고요? 다이죠. 가르치는 보람이 없어. 말씀이 들려오니 우리 영혼의 빛이, 하늘의 빛이, 이건 태양빛이 아니라고 그랬죠. 신령한 빛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 그 말이요.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니 둘째 날에는 뭐 있다고요? 보고라도 좀 대답을 해요. 답답하네. 충청도 사람들은 그게 흠이요. 내가 나와서 목회하는데 아이고 충청도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수요일 날 재미난 얘기를 오늘처럼 한번 했더니 그날 보니까 반은 웃고 반은 안 웃더라고. 아, 저건 충청도 아주 꼴통. 아니나 달라. 11시 넘으니까 전화가 와요. 핸드폰도 없었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11시 넘어서 전화 오면 목사는 제일 깜짝 놀라지. 누가 위족한가. 그래서 얼른 받았더니 여보세요 소리가 아니고 웃음소리가 들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암흑의 권사예요. 우리 누님 권사가. 아니 이게 무슨 깜짝 놀라게 왜 전화하자마자 누구라고 해야지 그냥 웃기부터 하냐 큰 소리야. 아이고 목사님 아까 수요 기도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어째서?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웃어요. 그래서 하도 웃어서 혼자 웃다가 남들이 미쳤다고 할까봐 전화했디야. 아이고 그렇게 늦게 하더라도 좀 그러려면 더 느려가지고 내일 아침에 오지. 11시 반에 나이 30대에 얼마나 단잠을 자는데 그 전화를 받고 보고라도 좀 대답해요. 좀 답답하지 않게.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말씀이 둘째 날에는 위물과 아랫물. 이게 말씀이 들려오니까 뭐가?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 구분이 돼.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말이 들려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져. 그런데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10년, 100년 다녀도 이상한 일이지 그게. 영어 공부 10년 했으면은 아주 그냥 유창하게 회화를 할 텐데 10년 교회 다녔어도 이게 깡통이니 참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니까 셋째 날에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말씀이죠. 셋째 날에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요? 잘 모르면 짚어가면서 가르쳐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이게 바다와 육지가 생겼어요. 거의 구별이 됐어요.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드러났어요. 11절 말씀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도 좀 느린 편이에요. 그죠? 찬송가 부를 때 보니까 좀 느려.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눴어요. 둘째 날에. 셋째 날에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일찍 끝나면 학생들은 좋아하잖아요. 땅에 있는 밑에 물을 바다와 육지로 나눴어요. 그죠? 한 곳에 모여라. 그런데 그 땅에는, 무태는 뭐를 거기다 만드셨다고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그래야 끝나지. 열매 맺는, 그죠? 씨 맺고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말이죠. 공중에다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 감 따기 어려운데 여기 따고서 안 따면 또 공중이니까 확 뒤집어가지고 꼭대기 거 따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묻히다가 땅에다가 열매 맺고 씨 맺는 것을 창조했느냐?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반대로 할 수도 있잖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누구든지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 사람 같으니, 그죠?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딱 움직이게 하는 무땅. 바다는 뭐냐면 늘 요동치는 것, 흔들리는 것, 의심하는 것, 그런 신앙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말씀의 열매는 누구한테 맺느냐? 그 땅처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거.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씨를 맺고 열매를 맺는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 내가 씨 뿌리는, 마태복음 씨 뿌리는 13장의 비유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열매는 어디서 맺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그죠? 땅에 있는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씨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들려오거든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기분이나 감정 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좋은 애 나쁜 애 어쩌네 저쩌네.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말은 사람 기분 따라, 마음 따라, 욕심 따라 그러면 안 돼. 열매가 없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이 뭐요?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뭐 방언으로 하고 뭐 예언으로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말씀의 감동이 오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여튼 참 머리는 안 좋아 보이는데 너무 많은 걸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면 이 말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야, 신앙생활의 최고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씨가 맺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말씀을 가진 자가 부자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풍부하면요, 경제 발전 안 해도 행복한 나라가 되고, 말씀이 없으면 이게 사람이 모아놓고 더 잘 살면요 더 나쁜 놈들이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슴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심령이 열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있고 열매 맺음으로 감동하고 감격하는 셋째 날 창조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